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승리하는 삶의 비결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 이 코로나 여파로 불경기 중에 그래도 호황을 누린 곳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프 코스에 보면 해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 여기저기에 장애물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때로는 큰 나무가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연못이나 웅덩이가 있고, 또 때로는 모래구덩이 벙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골퍼들이 왜 이런 것들을 코스에 만들어 놨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과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골프는 더욱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골프가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평범하고 쉬운 코스만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뚫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벅찬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 대서양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횡단한 여자 비행사는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분입니다. 1928년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횡단하던 중에 엔진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도저히 착륙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결국 횡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미 대서양의 반을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 죽는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면 되돌아가려고 하거나 하던 일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시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수아는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 세력이 계속 모세와 아론의 발목을 잡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뒤돌아보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 주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원의 씨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신앙은 전질이 없습니다. 향상이 없습니다. 셋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의 가치를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이런 신앙은 영적 전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결코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마음의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철저하게 과거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붙잡히고 집착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잊어버리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자라서 16살에 디트로이트로 나와서 그 당시 유명했던 토마스 에디슨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직공으로 일하면서 인정을 받게 됐어요. 한 번은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돼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회장님, 휘발유를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포드는 이 에디슨의 이 한마디의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는데도 실패를 냈고 7년 8년이 지나도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13년 만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 김재익 장로님 부인 되시고 청라성전에 안내위원장으로 있는 우리 이선수 권사님이 이 헤어 머리로 기능장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기능장인데 우리나라에 이 뿌리 파마의 권위자랍니다. 전국에서 다 오더라고. 놀랐어요. 부산에서부터 오더라고요. 참 가끔 여자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만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바쁜 가운데 차의과대학에 이 머리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용실을 넣으면서 하루에 2-3시간을 자면서 밤새 연구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면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또다시 시작하고 또 실패하면 포기하고 싶었지만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결국은 연구를 해서 차의과대학에서 머리를 가지고 이 헤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처음으로 받고요, 차의과대학에서 최초로 이 머리 가지고 교수가 됐습니다. 청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많은 대학에서 1시간만 강의해달라고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뭔가를 꿈을 이뤄내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해서 얻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실패한 과거를 바라보며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지난 일을 기억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깨너머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요 공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과거를 기억하려 들지 않고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기억하고 자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실패자가 됩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만큼 잘못된 과거, 실패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옷을 벗겨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담한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살인의 피가 흐르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고 한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끔찍한 과거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실패해도 그것에 좌절해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후회할 것 없습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없고 정력도 없습니다. 과거란 거울일 뿐이지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좋은 기억은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용기를 얻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발전해가는 삶이며, 또한 과거에 쓴 기억은 빨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폴 크루크먼은 그의 저서 불황 경제학에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큰일 오는 사람은 작은 것을 붙잡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면서 날 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의 실수를 들먹이게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생각나게 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연필 꼭대기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지우면 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지로 던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려야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성공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합니다. 또한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 지도자인 에밀 박스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나쁜 감정처럼 우리를 죽이는 무서운 독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은근히 맺혀진 원한의 서리빨은 시들지 않는 질투의 독약이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명을 잠식하고 삼켜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신앙을 위해서 털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괴로운 일들, 가슴 아픈 기억들, 좋지 못한 감정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아멘 좀 합시다. 기쁨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좋은 생각이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의 감정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질 않아. 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내게 감사하질 않아. 성도들도 목사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뭔가 세상이 잘못됐어. 이렇게 섭섭하고 원망하며 불만스러운 그 자기 연민의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이 은혜 안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후회의 감정에만 언제나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감정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에 붙잡혀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난날에 실패한 것, 실현당한 것, 낙제한 것, 모욕당한 것, 실직당한 것 등 이런 나쁜 감정도 속히 잊어버려야 그 앞에 성공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증오심을 잃어버리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사장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증오심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성공과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사소한 오해나 나쁜 감정을 잊지 못해서 패배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앞을 바라보게 하고 마귀는 뒤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이 실패에 쓴 기억에 얽매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매사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깊이 반성하고 전환의 기회로 삼기는 하지만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오래 기억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결코 인생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깨끗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매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안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는 자기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실패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미래를 바라보는 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가 미래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동창생 친구들이 신년의 모임을 갖고 한 친구가 우리 교회처럼 새해 바라는 소원과 기대를 줘서 봉투에 담아서 보관해 뒀다가 1년 후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 생에 가장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어떤 친구는 큰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하고 좋은 소원을 담아서 그대로 다 됐는데요, 한 봉투 속에는 금년엔 내가 가장 불안한 해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의 형제들은 60 전에 다 죽었는데 금년엔 내 나이가 60이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1년 후에 뜯어보니까 이미 그는 죽어서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기아를 전진기아를 놓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요, 자동차의 기아를 후진기아를 놓으면 자동차가 뒤로 갑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뛰어가야 됩니다. 표대와 꿈이 없는 사람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랄로부트 목사님은 예배 시간 때마다 성도들에게 다 같이 외우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빨리빨리 맞춰줘야지. 다시,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틀림없는 복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미래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승리자들은 모두가 다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실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그 어떤 저항과 장애물도 다 뚫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저항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물리치고 밀어제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그리 쉽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항도 있고요, 문제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밀어제치고 나가는 자라야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제나 햇빛이 비치는 푸른 하늘과 장미꽃같이 아름다운 것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는 안일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친구들의 비판도 받게 되고요, 배반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시련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면 모든 고난과 내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뚫고 나가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 부딪혀도 그만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굳세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에 살았던 유명한 헬렌 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주식회사 현대를 세계적인 대그룹으로 만든 고 정주영 씨는 50여 년 전에 나의 소원은 우리 손으로 만든 배와 자동차들이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5, 60년 전 우리 손으로 그렇게 높은 빌딩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배와 자동차들이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닌다는 것도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5, 60년 만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배와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 바다와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현대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의 목표와 꿈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그가 열심히 달려간 결과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대우그룹을 세운 고 김호중 씨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쟁 대상인 미국의 건설회사가 볼 때 작은 사람, 작은 나라에서 큰 건물을 짓겠다고 다니는 모습이 아주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길 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큰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김호중 씨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미국은 그런 건물을 짓지 못하지만 우리 한국은 하루에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목표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됩니다. 인생의 난관을 뚫고 나가는 사람만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송하며 나갑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여러분, 인생은 이래전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고 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나 보화나 명예나 지위 등의 재산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한 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이 시간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긴급 환자의 처음 5분간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의 순간순간이 우리들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미래의 축복이 약속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더 공부하고 5분만 더 기도하고 5분만 더 노력하면 얼마 후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메닝거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내가 현재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읽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우리들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내일은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은혜 안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